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방에서 온 세 박사는 전승에 의하면 박사라는 칭호는 딱 한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호칭 중에 닥터라고 하는 그거를 갖고 있는 종교는 딱 하나예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의 그 박사를 마귀라고 해요. 마귀. 마귀가 아니라 마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마귀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마귀는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페르시아니까 동방이죠.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종교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마귀들이 왔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기. 마귀들이 왔다. 3명이 와서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주권자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붓는 직업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그 직업. 네, 다 까먹었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첫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우리가 아는 선지자 있잖아요. 모세, 이사야, 이런 사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네? 기름을 부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름을 부었다 나에게. 이 현대에 보면은 이 은사를 받은 분들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기름을 붓는 환상을 참 많이들 보셨다고 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뭘 했다? 임했다? 성령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성령의 권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권위를 주셨다. 성령의 권위를 가졌다.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서 인자가 태어났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서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요. 뭐만 생각하죠? 구세주. 구세주는 3가지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 제사장이자 플러스에서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 그러니까 왕, 제사장, 제물, 선지자 이 3가지를 다 기름 부음을 받으실 유일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사야가 왕으로 오진 않았잖아요. 선지자로 왔지. 그죠? 오직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주제하고도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정하는 줄 아세요? 감히? 모르기 때문에. 뭐를 모르죠? 확실하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미래예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확실하게 내가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이라고 그러죠. 몇 년을 받을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유한의 갇힌 인간은 그래서 요한의 갇힌 인간은
유한에 갇힌 존재는 무한한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누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내 애들은 어떻게 될까? 제대로 뭐 학생이면 학업을 마치고 대학을 가고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까? 뭘 사나 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뭐라고요? 34절에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갖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고 지금의 걱정은 오늘의 조카다 이 말씀이잖아요. 34절의 말씀이 불안하면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으면 불안이 엄습하고 그것이 클리어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재벌들도 정책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돈을 안 써.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정책이 딱 나오면 다시 클리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린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 강원도 처음 왔어. 원주에 와서 저기 그 문막 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강변 따라서 이렇게 가는 도로. 문막 가는 길. 거기 가다 사고를 한번 크게 날 뻔했어요. 거기 이렇게 커브가 굉장히 심한 도로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길을 모르니까 속도를 어느 정도 내다가 그 막 아주 급격한 커브에서 돌리는데 더 돌려야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어. 큰 트럭이 오고 있었거든. 근데 그 트럭 거기가 굽은 길이라 속도를 안 내고 트럭이 와서 문제인지 만약에 속도를 냈으면 뭐 그냥 원주에 오자마자 그냥 갈 뻔했었어. 그 두려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도로를 갈 때 우리가 긴장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긴장하죠?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내가 여기서 속도를 내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르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뭘 해도 알 수 없는 이 미래예요. 여기서 미래에서 내가 계속 불안한 존재로 계속 살 것인가 이렇게 아니면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우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준비를 하죠. 그 옛날로 치면 곡간에 막 곡식을 쌓아둔다는 개념이고 우리는 지금 통장에다가 돈을 저축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돈을 많이 예측이 다 됐었어요. 우리 애들이 2명이 대학을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딱 입학을 딱 하는 순간 얼마가 필요했냐면 1억 5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계산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애들이 입학할 때쯤이면 1억 5천을 딱 가지고 애들 입학금을 내고 기숙사비를 내고 다 계획이 섰어. 미래잖아요, 미래. 예?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 불안하지 않은 원천이 뭐였냐면 푸마라고 하는 푸마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푸마 매장을. 푸마 매장 아세요? 푸마. 그 인천 뉴코아 아울렛에 아주 큰 푸마 매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나오는 매출이 나한테 수중에 들어온 돈이 한 2억 정도 됐었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이 매장을 가지고 애들 가르쳐 하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애들 이제 말쯤 되면
2억 정도 들어오니까 한 1억 5천 정도는 애들 등록금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았어. 내 불안하지 않은 원천은 푸마였어요. 그때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애들이 입학하는 그 해 초부터, 그러니까 돈을 내야 하는 초부터 2월, 3월 정도에서 계산을 다 끝냈어요. 12월 어느 정도 되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1억 5천 필요하다. 푸마 매장에서 돈을 언제 주냐면 4개월마다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돈을 장사를 막 하면 4개월 만에 얼마가 이익 났습니다 하고 돈을 줘요. 그러면 세 번째에 한 2억 정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른다고 푸마하고 싸웠어요. 푸마는 본사가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본사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한 5월쯤 되니까 싸우기 시작됐어요. 8월쯤 되니까 법정 투쟁에 들어갔어. 그리고 10월쯤에 철수. 이랜드에서 푸마 다 빼, 미국 본사에서. 그럼 내 매장이 어떻게 된 거죠? 날아가는 거잖아. 장사를 못한 거예요. 언제부터? 10월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금을 못 내게 됐어요. 거기다가 푸마 물건들을 사입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물건을 사다가 팔고 그 돈을 전부 다 100% 입금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 있는 돈에서 이익 남은 걸 매장주에게 주는 거야. 그런 케이스거든. 근데 사입이 많았어요. 사입이 많은데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빚이잖아요, 이거 다. 네? 갚아야 돼요. 그때 갚아야 할 돈이 장사는 못하고 4달을 장사를 못하고 갚아야 할 돈이 한 1억 8천, 1억 8천 정도 됐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빚이에요.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때 한 2달 정도 장사한 걸 가지고 이익이 굉장히 컸었는데 2달 정도가. 그래서 그때 2달 정도 한 게 한 6천만 원 정도 됐나? 그리고 1억 2천을 세금 낼 돈으로 냈어요. 빚을 갚았어.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내라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다 막아버리더라고. 통장에 있는 뭐고 다.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휴대폰, 정수기 이런 거 제 이름으로 못해. 신용불량자.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정말 돈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애들 호주에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공부만 해, 니들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풍족하게 살다가 완전히 아버지가 일절 한 푼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케이스에서 기적적으로 애들이 졸업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졸업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돈들이 모였어요. 애들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 돈들 가지고 애들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피눈물 나는 돈을 보태주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네, 보시죠? 그런 분들이요, 저분들이. 우러러 한번 보시죠. 애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해왔고 어떻게 버텼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부르는 게 애들이 달라요. 나는 가르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생각해보는데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애 엄마는 나 대신에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거기서 투잡 쓰시잡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언제 애들하고 대화하고 하겠어요? 지들이 컸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2월 달쯤에 되면 2월 달쯤에 돼서 이제 내년에 등록금을 12월 달쯤에 다 내야 되니까 그때는 얼마가 필요하다. 뭐 계획이 다 있었지. 불안하지 않았어요. 내 불안해하지 않은 원천은 푸마였는데 그 푸마가 날아갔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푸마냐? 나냐?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거 알려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왕이 누구냐를 끊임없이 나한테 물으셨어요. 집요하게. 조금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물으시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왕이신 걸 모르셨어요?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전 몰랐어요. 초점이 거기 있지 않았어. 내 기독교 인생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였어요. 틀렸나요? 안 틀렸잖아. 맞잖아. 근데 내 주변의 선배들, 그러니까 여러 그 결혼식에 온 선배들이 계세요. 그 선배들을 비롯해서 이랜드 지도자였던 어른들까지. 쟤는 왜 저렇게 불행하지? 대상이었어요. 불행의 대상. 그러니까 나는 밟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원리와 원칙, 진리, 심지어는 진리라고 믿는 것까지 다 부정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한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넌 겉으로는 건강하게 산 것 같지만 넌 네가 혼자 살 때는 넌 건강 관리를 안 했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부정의 아이콘이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이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그의 나라거든요. 나라. 우리가 나라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주권을 떠올려야 돼요. 그의 주권. 우리 미래의 주권, 내 내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 좀 나아지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전부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야?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들,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 구하는 게 어떻게 먹지? 어떻게 입지? 내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이거 쉬워요? 이거 어렵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심정도 모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자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저의 척도이기도 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같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사람들이 불행의 아이콘이래요. 저보고 나와 30년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예요. 지독하게 불행한 아이.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아세요? 불행한 사람 싫어해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좋아요. 옆에 가면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 그게 싫어서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아, 걔 보면 우울해. 이런 친구, 진짜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을 좋아해요. 기운 받는다고 그러잖아. 에? 이거는 기운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힌두교의 원리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너의 주인이 뭐냐? 누구냐? 너의 바램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였어요. 끊임없이. 이거 가르치시는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31절부터 읽었죠?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냥 내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심각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니? 저는 돈에 의지했거든요. 품 하나는 돈에 의지했어요. 그거는 모든 계획의 기초였어. 확 가져가 보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없어지고 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대리운전 때였어요. 그거 없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활을 못 하겠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쉽게 택한 게 대리운전이었어요. 근데 설교할 때나 이럴 때 내가 이 얘기를 잘 안 해. 왜 안 할까? 왜 내가 대리운전 때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얘기를 안 할까? 내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전의식 가운데 기억을 묻어버렸던 것 같아. 내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그때 느꼈던 그 비참함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야. 주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왜 사람들이 불행의 아이콘이라고 했냐면 낮에는 펑펑 퍼질러 자고 밤에는 나가요. 즉 뭐 하는 거야? 이 목사 요즘에 어떻게 지내? 예, 잘 지냅니다 형님. 근데 좀 점심 좀 먹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낮이 밤이잖아 나한테는. 그때 자지 않으면 밤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 형님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친구 중에 금진이라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다 연락이 가요. 이 목사가 지금 뭐해? 근데 이놈이 다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목사가 지금은 목사도 대리운전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리운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병원 갔더니 당신 죽는데 6개월 있다가.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원조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쟤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 내 인생이 욥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 건강에, 네 몸의 주인이 누구냐? 끊임없이 내 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 구하면서 살잖아. 예?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 전 이 생각을 하면 다윗이 평생에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뭘 원했을까요? 다윗이. 기억나세요? 성전 짓고 싶으니까. 응? 하나님의 얼굴.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하는 거다? 거하는 것이다. 왕. 모든 권력과 야망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이 충족한 이자가 한 얘기가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응? 근데 이 왕이 유일하게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냐면 여호와 주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나와 무관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 원주에 16년 동안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이슬람교인들이 평생에 한 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기억나시죠? 저 옛날에 이종교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때 그들이 성전에 갈 때 입는 옷은 절대로 천과 천이 맞닿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바느질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뚫뚫 말잖아요. 응? 힌두교인들, 인도의 힌두교인들도 겐지스강에 갈 때에는 천과 천을 덧대서 꼬맨 옷을 입지 않아요. 그렇고 뚫뚫 말아요. 그냥 몸을. 겐지스강, 시바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물. 예?
나를 내 주변에 둘러싼 악들을 전부 깨부수는 시바. 그리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시바. 그 시바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겐지스강에 가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시 시바신이 깨주시고 또 새롭게 나를 이노베이션 할 수 있게끔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그 겐지스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는 거예요. 겐지스강에서 나의 육체가 화장이 되면 다시 카스트 그 그레이드에서 나는 업그레이드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겐지스강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가도 덧된 옷을 입지 않아요. 뭘 의미하느냐? 성지 순례에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그 옷을 입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누구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이슬람교는 평등 종교거든요. 알라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란 아시죠? 코란하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네, 이 얘기는 예전에 했어요. 이슬람교 공부할 때. 코란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두 명의 하나님이, 코란에서는 알라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망한, 그러니까 멸망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추스리고 이 땅을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알라가 보내는 두 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무하마드와 예수예요. 그게 코란에 나와 있는 얘기야. 비슷해. 비슷한 면이 있어. 왜 그들이 몸에다 폭탄을 지르고 죽는가?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알라가 주라고 하는 개념이 커요, 그들. 물론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그죠? 근데 그 정신을 우리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주라는 걸 가르치시기 전에 지금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건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주권. 왕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그러면 왕권이 적용돼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리신 솔루션이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내리신 솔루션. 기억나세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가 외면당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역설적이잖아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싫어해요. 왜 그렇죠? 희생. 응? 희생해. 그렇죠. 핵심이 그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싫어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크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이잖아. 달리 표현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거 싫어해요, 사람들.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자꾸 택해요. 나중에 생각하지.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다르게 생각해.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설교 말씀 들었던 넓은 눈이, 좁은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다. 갈등. 그럼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보다는 분노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우리의 속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가 뭐라고 하시면은 사랑해라.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지금도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로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이 나오는 거겠죠. 네? 정의가 딱 내려졌으면 의견이 나오겠어요? 그 정의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셔. 뭐라고? 무엇을 먹을까? 미래에 대해서 뭘 어떡할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 이미 천주께서 다 아셔. 하나님이 내 왕이 아신대요. 유한한 존재인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빨리 깨닫는 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인생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년 2개월, 1년 3개월 동안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때 1년 3개월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술 취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대화하고 내 몸을 쓰고 내 신경을 쓰고 내 의지를 썼던 내가 만난 사람들 1년 3개월 동안 술 취한 사람들, 뒷자리에 앉아서 무슨 약이 좋더라 하는 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년 3개월 동안 태우고 다녔어요.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들의 인생을 보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1년 3개월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극악한 죄악들을 다 내놓게 하는 술, 그리고 마약, 그리고 성적인 범죄들, 아예 그냥 대놓고 인생을 사는 인간들, 아주 처절하게 그런 사람들을 1년 반 동안, 1년 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비로 일했던 거. 거기에는 옛날 우리 때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네? 감정을 있는 대로 폭발시키는 존재들, 거침없는 말이 막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위에 상급자, 그러니까 상급자가 아니라 경영하는 자들은 대우를 해요. 인간은 물론 겉으로지만 겉으로라도 대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에 왜 비하하는 단어로 공돌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애들의 경비를 향한 갑질들, 그걸 2년 동안 겪었어요. 뭐 지나가면서 아이고 얼굴은 반반한데 저 양반들 인생 상당히 꼬였나 보다, 이런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인이시되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가져와서 좀 쉽게 말하면 불법 주차 같은 걸 하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경비니까 차 주차 관리를 하니까. 키 이렇게 던지면서 해주세요. 뭐 이런 애들 다반사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을 나는 강의나 설교 때 안 해요. 얘기를. 왜 안 할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대리운전 1년 그리고 경비 2년 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 근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의 가치가 막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개념이 없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와 무슨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성에 대한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주에서 1년은 거기에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내 개인은 끝까지 집요하게 너 주인이 누구니? 네 인생의 주권자가 무엇이니? 그거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가지신 존재인가를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이해했다면 모든 사안을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세요. 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뭐가 무의미한 거죠? 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럼 뭐가 무의미해져요? 내가 무의미해져요, 내가. 네? 내가 무의미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경험, 무의미해져.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자존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왕 앞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살아가면서 왕을 높게 하지 마라.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높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비하면서 생사여탈권, 경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죠? 사장. 회장님. 왜 교회 경영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높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원리를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 왕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게 누구한테 적용돼야 되냐면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주권자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야 되거든?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인식조차 우리 지금 적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눈꽃 같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이런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엄청난 위험 앞에 나는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먼저.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걸 구해라 먼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자존심,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전 그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존재였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고 끊임없이 그 거대하신 주 앞에 서 있는 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안다? 주가 아신다.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이분, 이 존재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내 안에 있냐? 내가 그걸 인생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너를 버려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그 문제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철학이 내 안에 내 습에 들어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달은 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학습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왕이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대면하셔야 돼요. 언제 대면하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주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요? 기도해야죠. 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죠. 왜냐?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말씀 외에는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개념, 미래에 대해 미래 유한한,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인생을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안 돼도, 잘 안 돼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한번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안 돼도 시도하려고 해도 또 실패하죠, 우리는. 근데 지향점이 거기다 두고 왕이신 예수 앞에, 거대하신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무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들은 무한한 존재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일을 모르지 않는 너희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둬라. 내가 통치한다. 너희들의 내일을. 오케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근심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하세요. 물으세요.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로 나는 결정을 내렸지만 주여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데요. 주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이 읽히고 기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왕이신 예수와 컨택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상에서 보호를 말씀하신 산상 보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안 되고는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버지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겪는 모든 경험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할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